지금 우리가 배우는 1559년판 최종판 라틴어 기독교 강의입니다. 이게. 그 초판하고 나머지 판은 요런 두께로 하나로 묶였고요. 1559년판은 워낙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양이 두껍기 때문에 양이 방대해가지고 하나로 좀 이렇게 묶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빼곡하게 라틴어로, 라틴어가 기본 원문입니다. 이게 프랑스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라틴어로 쓰고 프랑스로 번역을 해서 프랑스에다 보내줬어요. 왜냐하면 라틴어가 당시에 훨씬 더 많은 유럽 지역에 공용어로 쓰여지고 있었기 때문에 프랑스어로 쓰질 않고 라틴어로 써서 프랑스어로 나중에는 번역을 해준다. 글꼴은 영어를 그대로 빌렸다 썼고, 불어도 다 라틴어에서 영향을 받고, 영어도 다 라틴어에서 영향을 받은 사촌지간들입니다. 그래서 알파벳은 똑같은데, 이제 문법이라든가, 단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요거는 이제 후대에 그래도 이걸 편집해가지고 책으로 찍어낸 거고, 원래 기독교 강요 라틴판은 이제 초창기에 나온 것들은 여러분이 지난번에 분당의 그 정성국 교수님 거 가서 봤던 것처럼 옛날 책들 이렇게 두꺼운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 요거는 이제 후대에 그래도 현대에 보기 좋게 이렇게 그 책으로 다시 한번 편집을 다시 한 거죠. 그죠. 지난번에 우리가 봤던 게 이제 1장, 지식에 대한 부분을 이제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라틴어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제 오늘 우리가 1장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우리의 지식이 연결되어 있는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그것들 안에 또 관련되어 있는가, 이렇게 첫 그 항목이 이렇게 해가지고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랬을 때 데이 노티티 암 이래가지고는 라틴어에서 특별히 노티티아라라고 하는 지난번에 이제 그 지식이라는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했으니 지식이라고 번역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나마 괜찮은 단어가 그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기독교 강의에서 칼빈이 기독교 전체를 설명하면서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잡았던 것이 이 두 가지인데, 바로 그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 또 구속주에 대한 지식.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교리, 지식, 그걸 지식이라도 표현할 수도 있고 그걸 교리라고도 표현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반드시 그 지식, 그 교리를 내가 어떻게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신뢰하느냐, 여기서부터 출발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교리, 그 지식을 이해를 못하면 우리 안에 믿음이 만들어질 수가 없고 우리 안에 구원의 이 출발이 일어날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기독교는 그 하나님과 그러니까 인간이 그러면 그건 죄에 대한 문제를 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죄인을 어떻게 구원해 가시는가, 이제 이런 방식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인간에 대한 지식이라는 말은 결국 교리라는 말의 다른 표현이기도 한 겁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바른 교리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신앙은, 기독교는 반드시 성경에 대한 이해로부터 출발이 된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성경에 대한 지식, 성경에 대한 교리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교리 그러면은 딱딱하고 머리 아프고 이런 걸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러한 성경의 교리와 이 지식을 알고 이해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접근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게 유일한 길이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 강요 첫 장에는 바로 이러한 그 지식이라는 말이 창조주 하나님에 관한 지식 이렇게 시작을 했고, 이제 1장으로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우리 자신에 관한 지식은 서로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서로 관련되어 있는가?
자, 우리 앞부분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자신 알지 못하고는 하나님 알지 못한다. 그 밑에 같이 시작. 우리가 갖고 있는 거의 모든 지혜, 곧 참되며 건전한 지혜는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 그 하나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요, 다른 하나는 우리 자신에 관한 지식이다. 넘겨보면 이것이 어느 쪽이 먼저고 어느 쪽이 다른 쪽을 산출해내는 것을 아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아주 긴밀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중간쯤에 따라서 읽습니다. 하늘에서 이슬처럼 떨어지는 이들 축복들로 말미암아 우리는 마치 시내를 따라 샘 근원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그 축복의 근원에까지 인도함을 받게 된다. 이 두 지식만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면 성경 전체를 꿰뚫어갈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방향을 잡게 된다는 것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독교 강연은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성경을 해석하는 아주 중요한 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도 한다 그랬죠. 자, 79페이지로 넘어오게 되면 5에서 셋째 줄, 둘째 줄부터 읽어봅시다. 79페이지 1장 거기서 한편 모든 사람은 자신의 불행을 의식하도록 자극을 받아 적어도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다소나마 얻게 된다. 이와 같이 우리 자신의 무지, 공허, 빈곤, 허약 이보다 더한 것인 지혜의 참된 광채, 건전한 덕, 차고 넘치는 선, 의의 순결함이 오직 주 안에만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악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생각하게 된다. 그리고 우리는 자신을 미워하기 전에는 진실로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할 수 없다. 결국 하나님의 그 일하신 내용,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랬을 때 인간과 관련해서는 인간은 그 하나님을 어떻게 거역하고 얼마나 외면했는가? 이런 인간의 죄에 대한 문제. 그래서 우리가 인간론을 죄론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결국 인간에 대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알아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인간이 그 하나님을 거역하고 얼마나 타락했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지. 인간의 그 타락의 심각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찾으려고도 하지도 않고 마치 자기 힘으로 자신의 어떤 형편으로 얼마든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런 거만함을 갖고 살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절실하게 깨닫게 되면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하나님을 잘 알게 되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얼마나 멀어졌는지를 또다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알게 되고 이렇게 서로 이 두 가지 지식은 두 가지 교리는 끊임없이 서로 맞물려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자신을 알지 못한다. 읽어봅니다. 한편 인간은 명령에 아무도 자신을 세밀히 검토하지 않는 한 결단코 자신에 대한 참된 지식을 도달할 수 없다. 예. 그러면서 이제 명백한 증거에 의하면 우리 자신의 불의, 더러움, 어리석음, 불결함을 스스로 확신하기 전에는 우리는 항상 자신을 의롭고 바르고 현명하고 거룩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교만은 온 인류에게 아주 본성적인 것이다라는 것이. 제가 요즘에 이걸 많이 생각합니다. 이런 인간의 그 사악함이 인간의 아주 그 뿌리 박혀 있는 깊은 인간의 그 습성이다라고 하는 거를 요즘에 좀 많이 생각을 하게 돼요. 뉴스를 봐도 그렇고 참 인간이 얼마나 악한가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형벌이라든가 이런 양심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체계들을 통해서 인간의 이 죄성을 억제하지 않으면 인간이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가를 진짜 인간 짐승은 안 그렇거든요. 물론 선한 사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 선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참 인간이 악하다라는 거를 정말 이렇게 살면 살수록 더 절실하게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애들 카카오톡으로 여자애 하나 또 왕따 시켜가지고 애가 또 자살해 죽었잖아요. 이 문자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라는 거.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시대에 또 가능한 사람을 죽이는 방법도 참 다양해요. 그런 거. 이 미성년자 폭행하는 그러한 폭행범들도 보면 가장 기본적인 양심만 있다 해도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뉴스에서 연일 터지는 그런 특별히 음식 갖고 장난치는 이런 사람들. 자기는 다른 음식 안 먹나?
그렇지만 당장 자기만 돈 벌면 상관없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이기적인 생각이 그런 화학약품들을 쓰고 그 얼마 전에 또 그 콜라에다가 그 저기 카라멜 색소가 그게 그 발암물질 성분이 상당히 높다고 그러더라고요. 미국에는 그 FDA 그게 강화돼가 있어가지고 수치를 많이 낮췄는데 코카콜라 회사가 외국에 나가는 것들은 그 카라멜 색소가 굉장히 높대요. 20배, 30배 높다고. 모든 카라멜에 들어가는 그 카라멜 색소가 실제로는 발암물질에 가지고 있다라고. 아주 극소량의 이제 형태이기 때문에 이제 분방표가 안 나는 것이지. 그다음에 혼간 이런 애들 먹는 이런 그 과자에 들어가는 이런 뭔가 불량적인 그런 것만 봐도 국가가 규제하지 않으면 하여튼 돈을 벌려고 막 혈안이 되어 있는 어떤 막 이런 그 기업가들의 어떤 이런 아주 악한 그런 마음들이. 그러니까 오죽하면 구약에서는 너희가 집을 짓다가 난간을 제대로 저기 관리를 안 해가지고 허술하게 만들었다가 그 난간을 짓고 있다 사람이 떨어지게 되면 그건 너 책임이다 이렇게 하나님 물으시잖아. 집 지은 자의 책임이다. 자동차 사고가 그렇게 급발진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죽어가도 자동차에서는 인근 하나 깜짝 안 하고 그건 소비자 책임이다 이렇게 해줬으면 자기네가 짊어지지 않으려고. 애기 그 저기 뭐야 가습기 이거 절대로 사용하지 않고. 근데도 아직도 그게 회수가 안 돼가지고 시중에 여전히 뭐 돌아다니는 제품들도 여전히 있고 몇몇 제품은 회수가 됐지만 근데도 기업에서는 여전히 발뺌하고 있고. 참,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이런 그 삶의 이 패턴 속에 그러니까 최소한의 사람이란 양심이라는 거 있으면 정말 저럴 수 있을까라고 싶은데 자신의 어떤 개인의 이득과 어떤 이런 거에 이렇게 맞물려 돌아가면 그게 컨트롤이 안 돼요. 사소한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심각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점점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참 인간이 너무 악하다라는 생각이. 그나마 이런 국가와 이런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통제를 해주시지 않으면 다 집어삼키겠더라고요. 짐승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가 벌하고 뱀하고 그 정도 가까이서 대하지만 인간이 먼저 공격하지 않으면 절대 공격하지 않는 그런 동물들이 있어요. 그 뱀, 벌 이런 거 참 무서워하는데 실제로는 벌을 우리가 이렇게 막 위해를 끼치거나 이러지 않으면은 절대로 사람을 쏘지 않는. 꿀벌 같은 경우도 그걸 쏘면 자기가 죽기 때문에 쏘지 않는단 말이에요. 말벌 같은 경우도 웬만해서 사람 공격하지 않는. 그래서 가만히 서 있으라 그러잖아요. 움직이지만. 뱀 같은 경우도 그냥 스스로 뱀이 느끼고 피해간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 지레 겁을 먹고 이제 막 호들갑 떨고 막 이러다 보면 이제 그 자기 공격하는 줄 알고 덤벼드는. 근데 참 오히려 동물 세계에 있어서는 참 그런 면들 우리가 보는데 인간은 남의 나라 공격 안 해도 옆으로 공격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순수하다라고 하지만 아이들 세계 속에서 얼마나 그 사회물을 아직 먹지 않은 아이들이 그런 조금 부족한 애들을 이렇게 왕따 시켜가지고 이렇게 막 그 죽게 만들고 폭력을 가하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참 그 비열한 어떤 인간의 이런 어떤 습성들이 아주 속에서부터 이렇게 어른들만 그런 게 아니라 아이들까지도 이러한 교만한 인간에게 아주 정성적인 것이다. 넘겨봅시다. 80페이지 밑에서 둘, 넷, 여섯, 여덟, 열. 이러한 사실은 시작. 이러한 사실은 또한 영적 은사를 생각할 때에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이 지상 너머를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의 의와 지혜와 덕으로 완전히 만족하고 있는 한 우리는 자신이 가장 훌륭한 존재인 양 우쭐대며 자신을 거의 반신적인 존재로 착각하게 될 것이다. 이런 반신적인 존재.
이건희라든가 회장이라든가 뭐 이런 기업가들 또 정치가들 거의 반신처럼 자기 자신들의 그럴 수 있겠어요, 그죠? 돈으로 안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실제 생활 속에서는 거의 다 가능하잖아요, 그죠? 90% 이상.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돈을 통솔할 수 있는 자리에 있으면 자신의 명령에 따라 사람들이 죽고 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얼마든지 자기의 신적인 존재를 진짜 충분히 착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간에 대한 그런 지적들을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위엄과 인간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그 이제 위에서 하나 읽어드리고 보면 결론적으로 인간은 자신을 하나님의 위엄과 비교해 보기 전에는 결단코 자신의 비천한 상태를 충분히 인식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추론할 수 있다. 현우, 너 일어나서 봐. 일어나서 봐. 자, 그 밑에 중간쯤에 같이 읽어봅니다. 다운표 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욥기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과 순결을 표현함으로써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의 어리석음과 무능력 그리고 부패를 인식해야 하는 가장 강력한 논증을 사용한다. 아, 욥기서를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칼빈의 기독교를 읽다 보면 우리 선조들이 성경을 어떻게 봤는지에 대한 중요한 방향, 힌트를 얻게 됩니다. 아, 욥기서는 고난을 잘 견디면 부자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욥기서는 인간 자신의 어리석음과 무능력을 오히려 가장 강력하게 가르쳐주는 것이 욥기서고 오히려 하나님이 얼마나 권능과 능력을 갖고 계시는지를 가르쳐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장에서는 욥기서하고 느낌이 비슷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리와 인간의 이러한 자리를 잘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은요, 여기 앞에서도 있는 것처럼 사람들은 형편에 따라 자기의 범위에 따라 자기가 신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요. 돈이면 다 될 것 같죠? 그렇지 않다라고 그렇게 눈에 얘기를 해주는데도 사람들은 돈에 혈안이 돼 있어요. 돈을 벌려고. 물론 어느 정도까지는 자립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돈에 매여 살아가 버린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도 TV에 또 나오더라고요. 로또 대박 20억, 30억씩 받는데 다 빚쟁이 돼가지고. 서 있으라니까. 뺐어요. 서 있어 한 5분 정도 그래도. 돈을 통솔을 못하더라고 보니까. 받아가지고 뭐 차 사고 뭐 집 사고 막 사람들 막 컴포 쓰고 술집에 가서 술 먹고 뭐 이러다 보니까 큰 돈을 만져본 적이 없어가지고 막 통제를 못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씀씀이는 해퍼지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더 커지고 막 이러면서 결국에는 빚내서 또 쓰고 막 이래가지고 빚쟁이 되고 자살해서 죽고 막. 차라리 그 사람에게 그것이 로또가 안 맞았더라면 그냥 평범하게는 그냥 편안하게 그냥 평생 동안 살았을 텐데 이혼하고 싸우고 여러분들이 돈 갖고 사람이 인생을 다 사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몰라요. 지식이 인간에게 다가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지식을 갖고 싶은 그런 욕망과 욕구에 인간은 빠져있고 또 어떤 건강이 인간의 모든 걸 지켜주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준 씨가 뭐 돈이 없어서 죽었겠어요. 그 이준 씨 그 마지막 얘기하는데 자기 그 건강검진 다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전에도. 근데 폐암이 갑자기 확 진전이 된 거예요. 우리야 뭐 서민이야 뭐 10년이 가도 뭐 건강검진 한번 받아볼까 말까잖아요. 근데 그 연예인들이 뭐 건강검진 얼마나 저기 뭐 돈도 많겠다고 저번에 그 누가 죽었죠? 그 뚱뚱한 연예인 그 코미디언. 그도 심장마비로 죽었잖아요. 아니 그 수많은 연예인들이 자살해서 죽는 거는 뭐 왜 죽겠어요? 돈도 많고 명예도 그렇고 도대체 뭐가 모자라가지고 그걸로 다가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마치 그게 자기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못 깨닫는 거예요. 근데 정작 그걸 다 가져본 사람은 후회하기도 하고, 내가 이제 왜 이거 뭐 가지고 그렇게 달려왔나. 좀 주변도 돌아보고 이렇게 이래서 살았더라면 훨씬 더 좀 이렇게 넉넉하게 여유롭게 이렇게 살았지 않았을까. 그걸 얻기 위해서 다른 많은 것들을 너무 많이 잃어버린 거, 이런 의도가 돼야 되는 것이죠. 자, 쭉 오셔서 맨 아래, 82페이지 맨 아래 둘째 줄부터 읽읍시다. 이와 같이 주님의 나타나심은 매우 두려운 것이다. 그룹들까지도 두려움을 피해 그들의 얼굴을 가리우지 않으면 안 돼요. 그들 허물며 폭주하고 버러지에 지나지 않는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이에 대하여 버러지에 지나지 않는 인간이다. 근데 여기 보면은요, 여기서 7장이라든가 이런 데 보게 되면 친구들의 말도 칼빈이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의 말이 무조건 다 틀린 건 아니에요. 그 내용 자체 하나하나를 뜯어보게 되면 신명기적 표현도 많이 있고요. 율법에 나와 있는. 근데 그거를 너무 이렇게 단편적으로 이렇게 확 권선징악으로 적용시켜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마지막 읽어봅시다. 밑에 셋째 줄. 그러나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우리 자신에 관한 지식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다 하더라도 먼저는 전자에 대해 의미하고 다음으로는 후자를 의미하는 것이 정당한 순서일 것이다.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과 인간의 그 분리되어 있는 구별되는 그 자리들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결국 이 기독교 강의의 전체의 핵심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인간 자신을 잘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깨닫게 될 때 인간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 이제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렇게 소개를 해놓고 그러면 과연 그 지식이라고 하는 거는 아는 거랑 이렇게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는데 그럼 하나님을 아는 게 도대체 뭐냐? 이렇게 당연히 그 다음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환상을 통해서 경험하는 거야? 아니면 병치료를 받는 거야? 아니 무슨 뭐 쓰러지는 거야? 뭐 하나님을 아는 게 뭐 그냥 역사 공부처럼 이렇게 아는 거야? 도대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는 게 하나님에 대한 교리를 안다는 게 도대체 뭐냐? 이렇게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지식의 목적은 무엇이고 도대체 이 지식은 이 교리는 어떻게 우리에게 스며들고 파고드는가? 그럴 때 이제 하나만 미리 말씀 봅시다. 다음 주에 하고 2장 85페이지에 2장 2항 85페이지에 그래서 2장은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아주 결론 핵심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교리와 지식의 핵심은 뭐냐? 2장 제목을 한번 읽어봅시다. 85페이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신뢰와 경외를 포함한다. 요거 제목은요 라틴어에 없어요. 큰 장 제목은 있는데 이 세부 항목의 1장 1절, 2절, 3절은 이 편집한 사람이 거기다가 내용을 요약해가지고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번역이 신뢰와 경외다라고는 좀 맞지 않아요. 경외는 맞는데 앞에 거는 사랑이다. 이게 훨씬 좋습니다. 실제 내용상에 봤을 때는. 그걸 좀 지적해줘야 돼. 고쳐줘야 돼. 왜냐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요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핵심 태도에 포함된 내용.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교리는 반드시 두 가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뭐가 나온다고요? 사랑과 두려움. 그래서 하나님을 너무 사랑만 강조하면 안 돼요. 그게 버릇이 없어져요. 하나님을 무슨 뭐 옆집 아저씨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의 공의, 경외가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창조주의 심판주이시니까. 근데 또 하나님을 창조주 심판주로만 알게 되면 하나님을 무서워서 근처도 안 올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이런 극진한 사랑의 의미도 알아야 되고 또 창조와 통치와 징계에 대한 공의에 대한 이런 하나님에 대한 경외도 두려움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래서 올바른 성경적 지식, 이 교리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따뜻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두 가지를 만들어준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게 뭐라는 거고요? 쓰러지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을 갖게 하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아는 것이. 참 이렇게 탁탁탁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죠. 자, 그렇게 맛보기를만 보여드리고 2장은 나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